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큰 심령들을 다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듯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안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사랑하는 아버님들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와 나를 풀밭에 놓으시고 10만원 물건을 인도하시리다 하시는 정말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세일 때 저희들이 어디서 믿음을 보겠는지 하셨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경과 모든 감각을 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또 승리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충만함과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은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강건하며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눈과 귀를 열어서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성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말씀으로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4장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704면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네네. 지금은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침에 오자마자 후덥지근하더라고요. 34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도시에 정직하게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좌우를 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사를 하였으며 아직도 굴뚝시다 위에 높이 날린 한 성들을 짓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 새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 문하세 왕 왕 시몬과 납달리까지 하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세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20번째 인물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가 이제 선한 왕들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있는데,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았고, 예,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서 이제 멸망을 받았고, 이제 남유다에도 마지막 이제 선한 왕이에요. 이후에 이제 선한 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남유다도 멸망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와 같은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과 성품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마치 김일성 삼부자가 좋은 거는 안 물려받고 악한 것만 그렇게 물려받은 것처럼 꼭 그런 거예요. 확실히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둘 다 믿음의 조상, 그 훌륭한 이삭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 두 사람의 길은 전혀 달랐어요.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같이 청렴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 사울과 같이 불량한 왕에게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 좋은 신실한 그런 아들이 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다 훌륭하다거나 또 부모가 불량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불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므낫세 왕은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로 악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33장 보면은 대략 잠깐만 살펴봐도 어떤 므낫세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조금만 읽어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상하게 악한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예? 착한 사람은 빨리 죽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것도 없어요. 이 악이 그 평생에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행했는데 한 가지 좀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마치 이제 형제가 비교를 당하면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응? 에이, 응? 형 반만 닮아라 막 그러면은 동생이 어긋나가잖아요. 네? 아버지를 닮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았던 것이죠. 네. 이 일로 인하여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 11절, 3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분명히 경고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므낫세가 그래도 다행히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거든요. 12절 13절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인간은 이게 쉽게 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도 회개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랬을 때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조차도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악무도한 그 인생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마 고재봉이나 또 김대두 같은 사람 아시죠? 이런 사람들도 사형수로 죽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요. 고재봉 같은 경우에는 그 감옥에서 2,000명이 있는 감옥에서 1,8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른편의 강도조차도 그 마지막 기회에 그걸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합도 므낫세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이 좀 적절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물론 고난 받기 전에 더 잘하면 좋은 얘기죠. 근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생은 그냥은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므낫세, 아합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인생들이 사실 그렇죠. 뭐 아브람이라고 여러분 실수가 없었는지 아세요? 아브람도 고난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욥과 같이 그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단의 시험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게 많아요. 예. 어쨌든 이제 이 후로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 므낫세 왕은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이제 치우고 남은 인생 동안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잠깐만 살펴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후에 이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아마 므낫세는 그냥 흥청망청 마치 연산군처럼 그냥 나라 정무도 돌보지 않고 아마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 맨날 날마다 여회는 호화 파티를 즐기고 근데 이제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나라를 이제 군비를 이제 정리하고 나라를 이제 다시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제 이런 회개에 앞선 이제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이킬 회 고칠게.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예. 말로만 나 잘못한 거 알아. 눈물을 다 그냥 쏟아냈어. 하나님 잘못했어. 근데 행동이 바뀌지 않아. 그럼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대부분의 왕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잘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 므낫세는 아합만큼 극악무도한 왕이었지만 끝에 가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몬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비참한 말년을 이제 맞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결국은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는 불과 8세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8세에 뭘 알겠어요? 8살짜리가.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요시야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예. 여기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보면은 아직도 그가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8세에 왕이 되었고 8년 후라고 했으니까 16세 정도 되겠죠.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라고 해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철이 빨리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므낫세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치세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성전과 우상으로 물든 나라를 다시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에서 성군 중의 성군이에요. 다윗이나 여호사밧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두 가지 업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보수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요시야는 나이가 어렸지만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불과 12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제 다 제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요시야는 회개하며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왕이었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요시야 왕에게 아주 어울리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에 멈추지 않고 이제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복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는 거예요. 나라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말해야 하고. 얼마나 광복절이 정말 귀중한 날입니까? 바로 이런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든 노예살이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날이에요. 요시야는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는 몰라요. 마치 북한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세뇌를 하듯이 그냥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흡수를 한다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른들이. 이 일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처음 있는 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35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35장 16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쩌면 다윗, 솔로몬조차도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나 봐요. 이렇게 기록을 한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겸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집트와 이제 전투에서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이거 바로 느고가 난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요시야 왕이 그 싸움에 참여하는 바람에 화살에 맞고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한 일에 비해서 그 죽음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그 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을 계속 유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기도한 겁니다.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발견하고 한 행동이에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제 선지자 후일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살 맞아서 전사했는데 그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야 왕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6.25나 일제시대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당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6.25를 겪지 않고 일제를 겪지 않고 먼저 죽으면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 환란을 당하지 않고.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를 눈앞에서 본다는 게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심지어는 선지자 에레미야도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그를 기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차례로 네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도구로 바벨론을 이제 사용하시고 남유다 또한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도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유보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예.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성사, 축복과 저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연인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너무 좋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소망이 없지요. 예. 우리는 마지막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해요. 예.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이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다. 계속 잘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므낫세 왕처럼 아합 왕처럼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요시아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하면 더 좋죠.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잘 죽어야 된다는. 그렇죠? 웰빙이란 말이죠. 웰다잉. 네?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사역하다 보면은 노숙인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해요. 빨리 하나님께서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보다 안 어려웠던 사람은 없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다니엘, 요셉, 욥 누가 우리보다 더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처럼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해도 므낫세와 같이 이제라도 돌이켜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흥청망청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도 결과적으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걔가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어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 가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피해라.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기 살이 뒤어도 불에 얼마나 뜨거워요. 지옥불이 거기에 비교하겠어요. 그리고 지옥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차라리 죽어지면 고통이 없을 텐데 죽음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고통은 계속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고 싶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는 가지 말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도 가치가 있다. 모든 죽음이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 의인의 죽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또 잠언 14장 32절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법을 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권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김일성이 자기가 94년도에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마지막이라도 회개했지. 우리는 이왕이면 이 땅에서 이왕이면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죠.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라 잠깐 살다가는 나고내로. 예. 여기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은 죽음과, 그렇죠?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환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갔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거기에 마음을 두나요? 아니잖아요. 잠깐 우리가 뭐 제주도를 갔다고 하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잠깐 여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다 전부를 걸지는 않죠,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전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임재 한 번 더 할까요? 임재 한 번 더 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438장.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438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거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거리에 계신 노숙인 분들도 좁은 방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도 주님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므낫세도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오늘도 주님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인생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께 주님 시종일관 초일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홍성지 우리 성도님 또 하나님 우리 또 강은석 성도님 주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빨리 하나님 이빨도 잘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강은석 성도님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오지 못한 정보견 아버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또 수고하는 우리 명준 형제도 붙들어 주시고 그 허리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이 은혜들을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또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또 소원도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프레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